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이후에 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것만 찬양은 아니라고 할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 감사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즐겨 찬양하십니까? 그것이 기쁘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어찌 보면 부드러운 권면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확신에 찬 권면이다. 그리고 명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부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권면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감정을,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는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진짜 찬양, 진짜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권면 또는 명령, 이것이 거북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여달라,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높이라, 나를 찬양하라, 칭찬하라, 인정하라, 이런 누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경멸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또는 모자란 사람으로, 저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또 경멸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겠다고 싶습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근데 그녀가 27살 때 기독교 신앙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찬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질투하신다, 배격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신앙에서 돌아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폭이 넓고 수용하고 다른 것들을 배려하고 인정하셔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찬양을 받기 위하여 물리치고 배척하신다,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인 분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죠.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역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최고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듣고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존심을 세우고 독선적인 분이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예배하라, 이런 권면과 명령은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했던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좀 고민이 필요해요. 덮어놓고 막 믿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무조건 믿는다, 이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가 찬양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찬양에 대해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찬사나 경의를 표현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로부터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기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저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대상을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찬양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어때? 그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가? 그거 정말 훌륭하지 않아? 그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권하는 시편 기자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가졌던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기쁘게 하고 있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나타내주는 지표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미식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찾아 드시는 분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하죠? 맛있다. 이 집 정말 음식 잘하네. 이렇게 찬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음식과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이 뭐예요? 찬양이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대단히 불쾌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찬양에 인색합니다. 좋은 것들 속에 있으면서도 좋은 것들이 있어. 그런데 막 작은 거 하나, 문제점, 이거 하나를 들춰내서 막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칭찬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주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찬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추락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가나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그걸 볼 줄 알며 그걸 표현할 줄 알므로써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또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밋밋한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좀 재밌게 해야 하잖아요. 교회 와서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게 좀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없는 신앙생활 뭐하라 해요? 그만두세요, 여러분. 제가 좀 지나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의미 없는 밋밋하고 건조한 신앙생활 이제는 좀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제의 기쁨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칭찬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잖아요. 오늘 참 옷이 넥타이가 멋지네요. 이러면서 그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관계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와 교제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 칭찬, 찬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학생이 찬양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은 잘 몰랐었습니다. 이 수련회 찬양을 막 깊이 하고 막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선율 또는 가사, 리듬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학생이 제게 말했던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과 뭔가 있었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최고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찬양을 바치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줄 아는가, 우리에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 아름다움은 개념적인 것,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문자로 박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은 자연세계의 아름다움, 경이로움, 이것을 보고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몇 번쯤은 자주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고 높게 떠 있는 구름을 보고 그리고 빛나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저 푸른 바다를 보고, 그리고 숲을 보고, 높은 산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여기도 꽃꽂이가 잘 돼 있죠? 꽃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림,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림을 볼 때가 있나요? 그 그림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 있는 것이냐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예술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해요. 왜? 제가 예술적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게 그림이라고 그래. 미술관에 걸어놓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리면 정말 그림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예술가, 화가의 예술성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세계에 배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술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이 자연세계 가운데 그대로 배어 있고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평가하고 또는 감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멋지다, 놀랍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것을 보고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꼭 새로운 가사로 노래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냥 자연의 경이로움, 아름다움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빛나는 영광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면 찬양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네.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자연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이 꼭 아름답고 경이롭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있죠.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해일이 있습니다. 큰 태풍이 있죠. 또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는 자연의 폭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동물과 식물들 이것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있었는데 금방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자연세계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세계의 덧없음, 허무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여지고 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핑계대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을 본다는 거예요. 자연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더 열리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그리고 탄식하며 신음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 어찌 피조물, 자연세계뿐이겠습니까? 그 한 복판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역시 고통과 탄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지요.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7이 있었어요. 7이 어느 날 큰아들 집에서 장자의 집에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큰 바람, 토네이도 같은 거죠. 이게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7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욥이 그렇게 탄식하지요. 하나님, 왜 내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경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걸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라.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격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이 찬양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찬양할 기분이 안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격려하는 시편 기자들은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분의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라고 분류가 돼요. 이 탄식시가 뭡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탄식하는 시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 그리고 고백, 이것이 바로 탄식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우리의 손을 이끄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오늘 이 시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금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과 불의가 그리고 그 꼭대기에 악한 자, 악이죠.
이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 또 고통스럽다, 불공평하다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과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매일 하시기를 바라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덧붙여서 기도하면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모든 악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젠가는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지금은 막 더럽혀져 있어. 무너지고 찌그러진 깡통처럼 변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은 얼마나 더 빛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의 날에, 궁극적인 구속의 날에 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탄식하는 소리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밭과 그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나무나 숲은. 그런데 이게 막 하나님을 즐거이 인격체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의 영광,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내다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 불의가 사라지겠습니까? Yes! Yes!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악과 고통이 뿌리가 뽑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고통스러운 세상 한복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탄식하시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신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스러운 탄식과 절규를 터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죽음도 다 실제예요.
그렇지만 부활도 실제인 것입니다.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죄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정의로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이것은 반딧불, 이것은 별빛과 같다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선포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은 태양빛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의 고난을 없애주거나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진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믿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든지 180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 예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에게 현재의 고난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박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하니 고난이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강도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고난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엄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현실만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되고 심판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불평하지만, 낙심하지만,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 가운데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배재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악가신데 그는 영국의 더 타임스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성악가다, 이렇게 극찬을 냈던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2005년에 갑상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좀 깊이 침투를 해서 이 성대를 움직이는 근육까지 제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더 이상 앞으로 노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성악가가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일본에서 성대 재건 수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수술할 때의 영상을 보면 의사가 목소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배재철 교수가 부른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이런 목소리로 부른 게 아니고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훨씬 나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와주셔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내가 너와 정말 가깝게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성기에 50-60% 정도의 목소리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렙니다. 처음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사용했던 목소리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두 번째 목소리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의 모습은 제가 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노래를 하게 되었을 때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일본에서 열리는 복음 전도 집회이요 일본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 집회에서 특송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대요. 수술을 받고 한참 동안 노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성량으로 막 수천 명 모인 데서 노래를 했지만 그 뒤로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 무대에 선 적이 없어.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수락을 했어요. 3개월간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무대에 막상 서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서 이런 기도를 짧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세요. 사람들은 노래에 환호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른 찬양도 그가 자주 불렀던 주 하나님 그 찬양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기까지 4절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암이라는 고통을 만나기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나 수술대 위에서 정말 어렵게 냈던 그 목소리, 그 찬양. 그리고 목소리에 자신감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거다. 하나님만 들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찬양은 분명히 새로운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찬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연세계와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